우리는 어제 예레미야 33장을 보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아직 시일의 뜰 안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임박한 예루살렘 멸망을 기다리고 있던,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줄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너는 분명히 유명한 선지자가 될 거야. 이런 것보다 더 큰 기도의 응답이란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응답해 주마. 그리고 미처 깨닫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마. 이 깨달음에 대한 응답이에요. 약속입니다. 돈과 명예, 건강 다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알아먹는 것,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을 우리도 좋게 여기는 것, 이게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목자, 즉 메시아가 나실 것이며 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다윗의 이 계보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제사장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신약시대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기의 몸을 로마서 12장 1절처럼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처럼 영혼 구원하여 복음 전도하는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전 세계 소식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봤는데요. 인도의 그리스도인들,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형제간에 전도하는 것이 거의 국가간 선교와 같아요. 목숨을 내 겁니다. 쓰러지는 흙집에 살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또 그 복음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리핀 문건익 조성윤 선교사님도 정말 그곳에서 눈물로 땀으로 복음 전할 때에 정말 미미하지 않았습니까? 따갈로그 설교 원고를 준비해도 오는 사람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교회당 건축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전도는 계속 활기를 띠고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저기서 일으키십니다.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리고 이슬람권에서도 말이죠. 그들은 예레미야 33장에 약속한 바로 그 제사장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자연 법칙이 없어질지라도 내가 약속한 이 언약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약속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34장에서는 언약을 어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와요. 때는 보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한 2차 침입했을 때 BC 587년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일인지 아마 애국 군대가 올라왔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예루살렘을 에워싼 바벨론 군대가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포위를 당했을 때에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고관들이 언약을 맺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또 그동안 잘못한 것을 좀 돌이키면 어쩌면 구원을 받겠지 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라기스와 아세가 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될 게 분명한데 늦게라도 회개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언약식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보통 언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가 쪼개는 짐승 사이로 걸어갑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횃불로 상징되는 우리 주님께서 홀로 거기를 걸어가시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만약에 이 계약이, 이 약속이 파기됐을 때는 그 약속을 어긴 자가 이 쪼개진 짐승처럼 돼도 상관없다 하는 그 언약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이하를 보면은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시드기야와 모든 백성이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피비린내 나는 짐승들 사이로 시드기야가 걸어가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이기기를 타파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자, 언약의 내용은 바로 유다의 종들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10절에 보니까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대부분 이제 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동족을 노비로 삼지 말아라. 혹 그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기를 종으로 팔아서 자기를 노비로 삼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4절에 6년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7년째 해에는 안식년 때에는 놔줘야 돼. 이제 이것을 오용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본래의 선한 뜻은 뭐예요? 우리는 모두 형제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된 집에서 구원해 주신 자이니 서로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7년째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물론 이제 7년이 임박해서 자신을 종으로 파는 그런 악한 사람도 있었겠죠. 또 그것을 고지고대로 당하기 싫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쓰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중심, 그 뜻은 뭡니까? 너무나 가난해서 어찌할 수 없는 형편 때문에 남편이 죽거나 집안에 무슨 큰 병이 돌아서 더 이상 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비탄 속에 자기를 노비로 파는 자들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거죠. 7년이 지나고 8년이 되고 17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도 계속 가문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계속 노예로 삼는 겁니다. 늦게라도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이것을 맹약하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1절을 보세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래서 주님이 진노하셔요. 이렇게 말을 번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맹약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급할 때 하나님 앞에 쫙 달려가가지고 이것만 해주신다면 하고 간절히 그때의 열심은 아마 세상 누구보다 강할 거예요. 이것만 해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줬는데 이제 입 딱 씻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른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러지 않아요? 제발 이번만 넘기게 해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다 했는데 점점 열정이 식어. 그래서 그 쪼갠 짐승처럼 되어야 돼. 우리의 형편이 이런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들, 그 땅의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백성들이 다 그렇게 엄숙하게 맹약을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자, 내 나라, 내 땅, 내 재산 지켜보자 했는데 그때뿐이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니 다시 노예 추적자가 되는 거예요. 너 이놈 이리 와, 너 우리 집 노예잖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내가 너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지 않았느냐? 와서 일해. 이런 겁니다. 다시 밭을 갈아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니까 할 일이 많아. 어서 와.
아마 공권력을 동원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유다인 지도층이 다 여기 연루되어 있으니까. 군대를 동원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처참한 일들을 한 그들에게 주님이 너희가 그렇게 노예를 부려서 꾸린 이 땅, 사람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세계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주님이 진노하셔요. 주님이 정말 그들의 불쌍함 보시고 바벨론 군대를 물러가게 해주면 이게 마지막 주님의 유예예요. 마지막 기회라고요. 그들은 발로 뻥 쳐버렸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래요. 그리고 내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어떤 분은 병 중에 정말 귀한 것을 얻었다고 간증합니다. 맞아요. 병 중에 귀한 메시지를 받았고 겸손해졌어요. 근데 몸이 점점 좋아져요. 근데 이제 옛날 버릇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등 다스고 배부르고 위기가 지나가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 솔직히 이거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맹렬히 찾지 않아요. 열렬하게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 심장이 그 교훈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아브라함은 제우십니다. 아브람이죠 그때는. 아브라함은 절대 못 지켜요. 와이프 팔고 거짓말하고 기다리지 못하고요. 아브라함이 놔버려요. 주님은 잡고 계셔요. 홀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셔요. 하나님의 언약이 충족되는 것이 인간의 순종에 달린 것이라면 우리는 진작에 지옥불에 떨어졌어야 돼요. 진작에 그 짐승처럼 쪼개졌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의 실현은 주님의 언약의 신실성에 달린 겁니다. 100% 하나님의 주권, 100%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100%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하여 주님은 징계하시지만 돌이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 정착하게 하셔서 성전을 짓고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탁 잡아가지고 죄의 노예로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값을 딱 지불하고 당신님의 피값이란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란 값을 딱 지불하고 우리를 가자 데려오셨어요. 이제는 정말 훌륭한 왕의 식탁 맛보게 하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교육도 시켜주시고 매일매일 위로와 영적 팩트, 너는 내 자녀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너는 내 친구다. 너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이다. 계속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탈출하고 친구들과 진탕 퍼마시고 가지고 있던 옷도 전당포에 맡겨가지고 그 돈으로 또 허튼 짓을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야, 약속 취소다.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 주님이 그렇게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어요. 왜 안 그럴까? 나는 화나면 그럴 것 같은데. 마치 위기가 지나가니까 11절 말씀처럼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뜻이 변하여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으로서, 왕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한 자로서 그렇게 즐겁게 자기를 드리지 옛날처럼 억눌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11절에 있는 이 못된 고관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구원을 줬다 뺏었다. 구원의 확신을 줬다 뺏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을 줬다 뺏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분이 얼마나 많이 우리한테 속으셨어요. 얼마나 나한테 뒤통수 맞으셨냐고요. 그런데도 시종여일하게 너의 순종은 실패할지 몰라도 나의 언약의 신실성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를 잡아주니 그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실패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실패한 거지 하나님은 실패 안 해. 그러니까 제발 좀 먼저 좌절하지 좀 마세요. 그 좌절할 때 마귀가 낄낄대고 좋아한다고요. 좌절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옛날 그 버릇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돼요. 그럼 된 거지. 왜 슬퍼하고 옛날 것을 곱씹고 옛날에 쓴 것들을 다시 되새김질 하느라고 왜 시간과 힘을 낭비합니까? 열렬히 회개했으면 된 거예요. 저는 과거가 있어요 했다가 또 그 과거로 돌아가신 분들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넘어질 거야. 그러나 비틀거리며 이 길 안에서 걷는 것이 이 길 밖에서 뜀박질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 언약의 충실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우심에 감복하면서 우리도 위기일 때만 메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메어 달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참한 황무지가 되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이 언약에 충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 있는 자, 실패 있는 자, 허물 있는 자, 눈물 있는 자, 마음이 변하는 자, 충실하지 못한 자를 위한 복음, 이 복된 소식에 그저 감복할 뿐이옵나이다. 예수님,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다 아시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남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며 송두리째 이 마음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즐거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핏값과 순종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사오니 이 자유를 죄 짓는 데 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